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하신 것이고 자신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자신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하신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환자를 고치신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19절의 말씀에 보아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이나 모양이나 그 일하심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밑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능력과 그리고 심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공경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21절, 2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듯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죠.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사망의 선고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선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림절 기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보내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마음 먹고 그때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 먹은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참된 기쁨인 이 구원의 소식이 널리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그리고 29절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에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생명을 주시고 심판자이십니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죠. 또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기쁨을 간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기쁨의 날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